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편리해지고 세련돼지고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경제와 교육 모든 부분에서 발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진국들도 자살과 극단의 선택과 우울증과 정신과적인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볼 때,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질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던 것을 변형시켜 버렸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것을 벌써 우리가 비정상적인 게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계로 만들어진 이 세계를 인간적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성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무신론화되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사랑에 충만하며 유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무죄의식과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너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남 때문이야.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죄의식 속에 본인들은 정의라고 외치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정의인데 하는 짓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과거에는 정의였는데 지금은 불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딸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모든 면에서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딸이요 며느리가 15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와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나 머리 했어요. 이쁘다. 얼마 줬니? 20만 원인데요 15만 원에 해줬어요. 그래? 잘했구나.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비싼 머리를 했니? 속으로는 내 아들 등골 빠진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친정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머리 했어. 그래? 이쁘다. 얼마 줬니? 20만 원인데 세일이라 15만 원 줬어. 야, 너 어쩜 때마침 세일할 때 갔니?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시집을 잘 갔어. 20만 원짜리 머리를 척척할 정도로 시집을 잘 갔어. 이것을 우리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시각 차이를 이중적 잣대라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요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피부색이 다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극우파였던 요나는 저 사람들은 안 돼.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나는 애국자야. 어떻게 내가 니느웨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더군다나 그 사람들 잘 되라고 내가 가서 복을 빌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싫어. 자기 생각에 꽉 차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이라는 포장 아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더 커서 극우파가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목사님들은 거의 다 우파예요.
저도 up하겠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극우는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알면 유죄의식이 있고 정의와 법을 알기 때문에 좌쪽으로 쏠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좌쪽에 있는 분들도 쏠리면 안 돼요. 지나치게 쏠리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저는 말씀으로 무던히 애씁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은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제가 맨 마지막에 소시오패스를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제가 이따 읽어드릴게요. 소시오패스의 특성.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착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종과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법입니다. 종과 횡으로 되어 있는데, 종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아들인데 안 죽여도 해결이 돼요. 안 죽여도 죽인 걸로 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뺏을 데도 없고 하나님이 최고 높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이게 법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되고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걸머진 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 죽는 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녀들이니까 죄를 졌어도 너희들은 안 죽게 할게. 이래도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충분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거든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거든요.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안 죽여도 되는데 죽게끔 왜 내버려 두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공의 때문이에요. 정의 때문이에요. 법 때문이에요. 하나님부터 법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법 지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나타내시며 그분 자체가 점도 흠도 없는 죄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지킨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게 보일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시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형장에 내버린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잔인하게? 십자가는 종가행인데 십자가는 공의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해결했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린 죄인이라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난 죄인이니까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이 많았죠. 우리 교회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성극을 하는데 저도 참 의미 있게 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한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딱 무대가 나오더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번민이 있어. 저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 마음이 졸여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아버지, 제가 내려갈게요. 이러더라고, 중등부 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계셔. 다 아니까. 다시 말해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 제가 내려갈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내려가서 살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줄래? 그래 줄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다 죽어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려갔다 올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백성들 다 죽어요. 내가 살리고 올게요. 그래 줄래? 하나님 내려보내요. 예수님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33살 되니까 그 뜻에 의하여서, 코스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치는데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피 흘려 그 모진 고문 고통 다 당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왜 공의와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진짜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말할 줄 몰라서요? 억울한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침묵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입을 닫을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7마디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으니 곧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하나님도 참았고 예수님도 참았던 거예요. 그것만 이기면 곧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 영생을 주시니까 그걸 견디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고 일어설 힘이 없어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타까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순종하셨으며 그 고통을 이겨내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안고 있는 죄를 버린 거예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써 곧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도 완성하셨고 율법인 공의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각종 불의와 맞서 싸울 때 여러분의 혈기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됩니다. 우리가 맞설려면요, 우리보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보다 더 전문가요. 우리보다 더 말도 잘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와 이 정의만이 험한 세상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들과 대화를 해봐야 숨이 꽉 막힙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저 유아실의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이 밥을 안 먹으면 막 안타까워해요. 엄마들은 애기들이 밥을 안 먹고
자꾸 불량식품을 먹거나 밥을 안 먹고 삐쩍삐쩍 영양이 부족한데도 밥은 안 먹고 군것질만 하거나 그러면 안타깝죠. 가을에는 무가 아주 달아요. 달고 다른 무에다가 한우 소고기를 넣고 맛있게 끓였습니다. 거기에 밥을 말아서 들고 다니며 먹입니다.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 그 영양가 있는 거 먹이려고. 근데 아이가 안 먹어요. 과자만 먹고 불량식품만 먹어요. 그럼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성도님들이 복음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배 오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하세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쇼킹한 것, 스릴 있는 것, 짜릿한 것,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했던 그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해서 바알을 쫓은 거예요. 아세라를 쫓은 거예요. 죄는 스릴이 있습니다. 죄는 재미있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고 지루하지요. 다른 대책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회성을 가질 때도요, 관계성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이나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인프라가. 내는 50명입니다. 300명 미만이면 생각하셔야 돼요.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내 핸드폰에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300명 이상이에요. 많은 사람은 1,500명, 2,000명. 없는 사람은 20명, 30명. 어떤 분은 나 1번 눌러줘. 나 5번 눌러줘. 다 외우셨어.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1번 아들, 2번 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단축키를 외우신 거예요. 불의가 성행하면요, 죄에 대해서 수치감도 없고요, 굉장히 화인 맞은 것처럼 뻔뻔합니다. 얼굴도 두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자유의지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주권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데 낙태법을 통과시키면서 16살만 넘으면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하도록 하자. 16살에 다 할까요? 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16살에 임신한 것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16살짜리가 알아서 낙태하도록, 또 몇 주까지는 낙태법이 죄가 아니고 몇 주가 지나면 이것이 죄다. 여러분, 잉태하자마자부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낙태법을 우리가 손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데 인간에게 주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또 종교 전쟁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만 보면요, 불교와 천주교는요 영향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또 비대면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허용했습니다. 불공평하죠? 불공정합니다. 기독교만 유독 아무나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가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습니다. 70% 이상이 그렇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술집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지요. 우리가 무슨 코로나를 수입해다가 퍼뜨린 거 모양 억울하기도 많이 했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주권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태법을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론과 창조 세계를 인정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한 가정을 탄생해서 아담의 가정을 만드셨는데, 성경 어딜 봐도 동성끼리 결혼한 대목이 없는데 그걸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한의 전격 도전이므로, 여러분, 동성애법과 차별법, 더 나아가서 낙태법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 세계를 믿는다면 이건 반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다 반대하기로 했어, 그렇게 쏠리지 마시고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창조 세계의 질서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좌파가 싫고 무조건 우파가 싫은 게 아니라 분별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임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하는데, 정치인이 됐든 법조인이 됐든 교육자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상업인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은 82%가 교회 필요 없다, 교회 싫다, 그리고 지금도 비대면 예배가 옳다, 62%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우리도 오병의 기적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강절에 남은 사건, 대단하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 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먼저 빌립이 왔어요. 똑똑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먹입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준비도 안 됐지만 흩어져서 음식을 사온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배부르게 못 먹는데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야, 벌써 계산 끝났네? 되게 똑똑하다. 역시 빌립이야.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떤 가난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나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거 한 명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인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캐션 마크를 주님께 주었어요. 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냥 수치예요. 안드레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포함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배제하면 아무 이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형편대로 사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만 18살까지가 미성년자예요. 우리는 19살까지죠. 18살까지는요, 우리는 미성년자라도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갑니다. 근데 봐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선 인천에서 부천만 가도 18살까지 혼자 못 가요. 법이. 보호자 대동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미성년자가 아니고 진짜 보호를 해줘요. 어른이 시외버스를 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시내를 벗어나지 못해요. 부모의 동의나 보호자의 인도가 없으면 시외버스를 18살까지 못 타요. 우리 초등학생도 다 타고 다녀요, 지금 우리는. 또 술집이나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말아야 될 곳에는요, 만약에 18살짜리가 나이를 속이거나 해서라도 술집에 들어갔다, 무조건 그 영업점은 정지입니다. 정지.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름 쓰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들어갈까 봐. 미성년자 들어가면 영업 정지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청소년 범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청소년 범죄 무서워합니다. 거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방종이 아니라 자유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허용의 의지가, 작정의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헛된 것,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광야에서 살지만 삶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모세는 비록 내가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가나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곳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고 불순종하면 복이 안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왕의 재정 부흥회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코스와 지름길을 찾아줄 뿐이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왜 고위 관리자들의 부정 입학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을 그 대학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넉넉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합니다. 점수가 넉넉한데 뭐하러 시비를 겁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의 코스대로 순종하여 그 길만 가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름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물질적으로 허덕이고 괴롭습니까? 어디엔가 실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은 보일 것이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들도 불의를 저지르니까 나도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남들이 불의를 저질러도 나는 공의적으로, 정의적으로, 선에 속해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우리 작년에 철로역장 갔다 왔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땅을 사서 철로역정 코스를 만들어 놓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 아들이 암으로 죽었어요. 가슴 아파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평생 목사로 살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베풀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인지라,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도 죽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조문객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지 않고 부정할 수 없으며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때 히브리어로 루하흐, 헬라어로 퓨뉴마,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때 넣어주신 그 생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사는 칩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건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서 굳었어요. 굳었어. 쓸 수 없게 돼버렸어요. 오염되어서 우리가 버려버렸어요. 죄 때문에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옥 백성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찌들고 오염된 더러운 죄를, 사망을 가져온 그 죄를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 녹여내고 씻겨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거절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유일하게 이 세상 천지의 어떤 건물이라도 거룩하지 않지만 텐트를 치고 했어도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껏 공급하여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들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거절한다, 예배를 거절한다, 영생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이 세상 천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논할 수 있는 곳,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법원도 안 돼요, 경찰서도 안 돼요, 병원도 안 돼요. 오직 십자가 보혈이 있는 교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 분노하신대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고 잘 될 일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보느냐? 말씀으로 이기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생명으로 먹어야 될 말씀을 인용하는 데 써요. 이단들은 자기들 편리하게 맞추는 데 쓰느라고 말씀을 인용해요.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주 재료가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정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거짓과 교만과 부패와 불의가 넘치면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개가 그런다면 자기 자식이 너 똑바로 걸어, 너 거꾸로 옆으로 걷고 있잖아. 엄마 그럼 어떻게 걷나 보여줘봐. 잘 봐, 봐. 이렇게 엄마도 옆으로 가는데 똑바로 못 가요. 자기가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똑바로 못 가요. 말씀만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성경을 척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만이 지표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또 어떤 굉장한 위인,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칼빈이라 할지라도, 마틴 루터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정의이고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거짓과 교만과 부패를 대항하여 이겼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의만이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출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때 논쟁이 되었던 것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인데 왜 십계명을 죄 앞에 두었느냐? 십계명이 죄의 척도를 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이루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 성화를 강조했어요. 성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무신론자들은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쩔었어요. 왜 그러느냐? 거짓의 아비를, 그 거짓의 아비의 종을 따르니까. 당연히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서 거짓말은 순순히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규칙과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불의를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정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정치인들마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옳은 것인지, 어디가 그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디서 잘못되는지 우린 찾지도 못합니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인데도 차별금지법이 옳답니다. 낙태법도 환영한답니다. 동성애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알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하면서 의라고 말을 합니까? 궤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쏠리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민주주의였습니다. 다수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공이며 십자가만이 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심판마저도 부정합니다. 마치 노아 때 언제 이 말을 하는데 비가 오겠냐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무슨 심판이 있냐고, 무슨 재림이 있냐고,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마저도 회개하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회개하면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그곳에 있느니라. 깐부기가 나고 재앙이 나고 전염병이 났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네가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고칠지라.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더 강한 백신, 더 강한 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 바이러스가 올 테니까요. 바이러스나 전염병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이 코로나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뉴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걸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메시지는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저항을 하고 하나님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례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8%가 온라인 예배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만남.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준비해야 될 것은 마라나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 안 오셔, 여기가 천국이래.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래. 신천지 말 들으니까 여기가 신천지래. 유토피아를 만들자.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로 32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고 기롱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싫다고, 하나님의 심판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무리 저항해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이 불의와 맞서서 싸우려면 정직과 공의와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나도 불법을 저지르고, 그들이 한 대 때린다고 나도 한 대를 때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강도도 경찰도 권총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권총을 앞세웁니다. 권총이 나보다 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권총이 나보다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가는 것보다, 발이 가는 것보다 권총이 빠르다는 걸 아니까 항상 권총을 앞세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를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기에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덤벼, 예수가 죽었다고 쳐, 그리고 너희도 다 살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법대로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죄에 오염된 것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다시 우리의 속에서 마치 심장이 뛰듯이 영생의 영이 굴떡굴떡 움직이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쇳덩어리였던 영원히 사는 생명이 마비되었던 것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추구해야 될 것은 정의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에 우리가 불의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자유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죄 지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지고 못 갑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서 천국을 누리시면 그 자유함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있던 사람,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요 앞에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남의 집 세를 살아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집을 가진 분은 그럼 전부 임대인일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임차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결함투성이이며 우리는 이 땅을 임대해 준 주인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 차이는 많습니다. 인간이 완전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들어오신 참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세상,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로 험한 세상을 십자가를 앞세우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임상심리사 마사 스타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소시오패스를 분류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4%나 되는 사람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정상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뇌가 작동하고 있답니다. 공감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될 양심의 가책이나 동정심 이런 것들이 없답니다. 종종 소시오패스를 우리 악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시오패스 판별할 수 있는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적어 갖고 나왔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첫 번째,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자극을 사용합니다. 자극. 세 번째, 충동성, 갑자기 충동적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네 번째, 혼음, 추잡한 성생활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병적 허언, 과장된 언어와 은어를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교활함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 기생적인 생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붙어 삽니다. 공정과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신이념자들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소시오패스의 특징, 미국인의 4%나 해당되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는데 우리는 없겠습니까? 더 많을걸요? 첫째, 카리스마. 둘째, 끊임없이 자극을 사용한다. 셋째, 충동성. 갑자기 충동적 언어와 행동을 한다. 네 번째, 혼음, 추잡한 성생활을 한다. 다섯 번째, 병적 허언, 과장된 언어, 은어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교활함과 속임수를 사용한다. 일곱 번째, 기생적인 생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붙어 산다. 여덟 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신이념자들로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이 스타우드 박사는요, 표준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소시오패스로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시오패스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도 말라. 두 번째,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사실일 확률이 높다. 세 번째,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 사람이 당신에게 던지는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당신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소시오패스들은 종종 이런 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 소시오패스는 당신과 친구들 사이의 굳건한 우정을 이간질하려 들 것이며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다한다. 다섯 번째, 제3의 법칙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운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일이 3번 반복된다면 우연도 아니요, 나쁜 운도 아니요, 의도된 것이다.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시오패스가 동원하는 권위에 주눅들지 말라. 그들은 늘 권위에 있답니다. 일곱 번째, 두려움에 맞서 싸우라. 소시오패스는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즐긴다. 여덟 번째, 소시오패스가 벌이는 놀이에 휘말리지 말라. 아홉 번째,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 현혹되지 말라.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10번째, 그들을 바꾸려 들지 말라.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11번째, 그들의 행동을 절대 감싸려 들지 말라. 12번째, 가능하면 그들로 멀리 떨어져라.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점점 정신질환이 많아지면서 소시오패스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